언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 말씀이,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단단히 붙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냥 늘 듣는 말이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날이 분명히 있을 수 믿습니다. 일생에 그런 날들이 단 한 번은 있어야죠. 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우리가 계속 읽어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이든 성경의 그 뒤에 있었던 계속해서 일어났던 교회, 그 어떤 교회든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항상 현재형인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처음 하셨을 때 제자들이 들었고 그 곁에 있는 사람이 들었던 말씀인데, 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세우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발전하고 얼마나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항상 살아있어 능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이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회의 시작을 우리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이제 막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예수님 제자로서 삶을 시작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다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 빛이다.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이제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착한 행실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랬더니 너희가 은밀히 기도하는 중에, 너희가 은밀한 중에 구제하는 중에, 너희가 남들에게 사랑을 보이려고 하지 않고 은밀히 금식하는 중에 그 착한 행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 계속 지나면서 그 가르침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초대교회 삶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착한 행실이 드러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오늘은 예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이인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7장 세 번째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13절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찾는 자가 많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는 것이고, 그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어떨 것이다고요? 적다 그랬습니다. 많고 적고. 자, 어느 쪽이 더 많다고요? 어느 쪽이 더 많아요? 넓은 길.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멸망으로 이어지는 그 길. 그 길을 찾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대신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적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요. 저 질문은 아는 것만 물어봐요. 모르는 건 절대 안 물어봐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을 걷는 거겠습니까? 넓은 길을 걷는 거겠습니까? 자, 그러면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는 1990년대, 2000년대까지는 그래도 정말 소위 말하는 이제 교세 그래요. 성도들이 참 많았어. 1000만. 그래서 한국교회가 늘 이런 질문을 스스로 했었다고요. 야, 5천만, 그때 한 4천만 좀 넘었으니까. 그래서 한 4분의 1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나라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 기독교 국가, 여러분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수가 1000만이 있지만 교회가 그렇게 많아. 세계에서 한 10위 많이 모이는 교세 10위, 세계 10위에 한국 교회들이 서너 개 늘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그 이상도 있었고 정말 대단한, 세계적으로 대단한 한국 교회. 근데 1000만이 되는데 기독교 국가가 아닌 거죠. 지금은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더 확실하게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고 천국 본향을 함께 걸어가는 이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는 출산부터 시작 현격하게 수가 줄어들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500만, 300만까지 이제 곧.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맞죠? 좁은 길을 따라 걷는 자들이 어떻다고요? 이제 적어지는,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작은 문, 물리적으로 작은 문을 뜻하는 건 적어도 아닐 거잖아요. 어떤 교회에 가면 제가 이제 그 교회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우리 현관에 이제 로비에 있다 본당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1시가 딱 되면 문을 딱 닫아요, 다. 그러면 저쪽 귀퉁이에 작은 문이 있어요. 작은 문. 그래서 그 문으로 이제 예배당 들어와야 돼요. 그 문은 절대로 허리 숙이고 못 들어요. 작아요.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문이 작으니까. 네.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상징이. 우리도 11시 딱 되면 제가 아까 저 문을 보면서 저 문에다 작은 문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문 자체가 작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한 겁니다. 좁은 문. 자, 우리 요한복음 계속 배웠어요. 에고 에이미.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한 7개가 있다고. 그 중에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뭐라고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 그래서 그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양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서 안전한 우리로 들어가고, 선한 목자는 당연히 양의 문으로 드나들지만 도둑은 담을 넘어 들어오니까요. 자,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좁은 문은 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넓은 길, 좁은 길이니 그것을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자, 제자들이 처음에 산상수훈은 초기에 부름받은 거요. 자,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어부들은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 나섰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안 내는 거죠. 적어도 좁은 길. 근데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충분히 저 때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좁은 길은 요즘 당신을 가르치셨다. 좁은 길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좁은 길, 넓은 길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라는 의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목처럼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좁다라는 의미가 그 선택에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다는 뜻입니다. 좁은 길 선택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좁은 길. 근데 좁은 길에 뭐가 있어? 첫 번째, 제한이 있다고, 제한.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데서 하는 건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삶이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친히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적어도 좁은 길을 선택하는 자들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사는 삶이 아니다고요. 가수 누가 이야기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세상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맘대로 해라. 근데 그거는 한낱 가요에 불과했지만 지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는요, 그렇게 정말 살아요. 일시적인 감정 이런 거 중요함, 자기 마음 이거 중요합니다. 자기 감정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부추기는 거예요. 어떻게 부추겨요? 야, 원하는 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넓은 길이라고요. 찾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고. 성경 어디에도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 절대 그렇잖아요. 근데 좁은 길 걷는다는 의미가 내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에 스스로 제한이 따르는 거예요. 제약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점검한다면 첫 번째 점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산다.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 처음부터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두 번째 좁은 길은 괴로운 길이라고요. 여러분, 누가 자기가 원하는 것도 하지 못하고 살면서 그것도 괴로운 길을 피하고 싶은 길을 선택하며 살고 싶겠어요. 그 세상 누구도 그런 길은 원치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문이시니까 나를 통하여 들어가는 그 길에는 막 넓은 길이어가지고 풍성한 복이 있고 뭔가 잘되고 형통한 그 약속을 하신 적이 없으셔요. 오히려 좁은 길로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하나님 원하는 삶.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원하는 삶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니까 스스로 선택에 제약이 따르는 거죠. 그리고 괴로운 걸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거는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맞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 스스로 괴롭힌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시작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것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삶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정말 진리예요. 그 어떤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좁은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3년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16장이 정말 중요한 말, 3년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어봤던 그 장면 속에서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좁은 길을 실은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은 제대로 먹을 것도 없으셨고 누울 것도 집도 없으셨어요. 3년 동안. 근데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다시 정리를 딱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맞잖아요. 아까 좁은 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택에 제한이 따른다. 스스로 자신의 선택에서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씀이라고 눈을 말씀드렸습니다. 욕심 버리고 내가 원하는 건 내려놓고 내가 바라는 건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까지도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인데 거기 더하여 그 뒤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의 값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다 짊어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다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절대 잊을 수가 없는 마음의 짐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우리는 예수 우리 십자가를 실은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지 제대로 좁은 길을 걸으니까요. 내 선택이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이 되어지고 그게 스스로 괴롭게 해요. 여러분 뭔가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죄집은 벗었지만 여러분 예수의 죽음,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은 좁은 길을 그렇게 선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에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초대교회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우리 삶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즉 우리가 스스로 좁은 길을 선택하며 걷고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것 다 내려놨잖아요. 자기 재산까지 팔았잖아요. 집도 팔았잖아요. 그거 사도들이 발 앞에 교회 앞에 둬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큰 사건이 두 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 나옵니다. 자, 재산 팔아서요 얼마는 감추고 드린 것을 전부라고 속였어요. 자기 자신 속였고 교회도 베드로 속이려고 했죠. 성령이 속일 수 없었으니까. 이 부부가 한날에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일은 교회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 보면 이 일이 교회에도, 예루살렘 교회에도 마찬가지, 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교회는 거룩해졌고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계속 전하니까 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가 대제사장들이 잡아다가 못 전하게 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채찍질해서 다시 놓아줍니다.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그 지도자가 다 죽으니까 결국 흩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죽었어, 예수 우두머리가 죽었으니까 저들도 흩어질 거니까 내버려 둬보자. 저들이 하는 일들, 그 사상들,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되는 거고, 가말리엘이 그래서 공회에서 가말리엘이 서서 그들을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그들이요, 이 사도들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우리가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여러분 핍박받았는데, 능력받았는데 채찍질 당하고
나오는데도 막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서 그래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고 있잖아요. 좁은 길을 선택하면 살라고 그러는데 제대로 가고 있잖아요.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제대로 초대교회가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핍박 속에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핍박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한국교회도 핍박 속에서요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졌던 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더 많이 모여지고요 뜨거워졌어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1절에 보면, 자,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가 어떤 때겠어요? 그때가 어떤 때예요? 자, 이렇게 교회가 영적으로 뜨거워지기도 하고 부흥도 되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그때, 자, 또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그래서 서로를 원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초대교회는 세 부류가 있어요. 세 부류가 있는데 어떤 부류가 있냐면, 첫 번째는 사도들과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왔던 사람들, 늘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갈릴리 사람들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돌아가지 않고 오순절까지 계속 여기 이제 정착하는 사람들, 이 부류들, 초대교회 핵심인 거죠. 사도들과 함께 갈릴리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사도행 2장에 보면 오순절에 한 16국에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그때 모였잖아요. 그때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의 충만함 보고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던 사람들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개종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기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인데 흩어져서 당시 공용어인 모국어를 헬라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 세 번째는 그 예루살렘에서 개종해서 교회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세 부류가 있었다. 근데 정확히는 이제 세 부류가 아니라 두 부류예요. 왜요? 저기 그분처럼 히브리파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 갈릴리든 예루살렘이 히브리 땅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모국어를 헬라어도 사용하지만 히브리어가 모국어인 사람들. 자, 수가 어디가 더 많겠습니까?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졌다가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수가 훨씬 적어요. 자, 이 사이, 여러분, 그러면, 자, 초대교회가 저렇게 한 세 부류가 있어도, 크게는 두 부류가 있어도, 초대교회는 이 앞에 성경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 쭉 보면 그들이 서로 사랑했어요. 서로 섬겼어요. 자, 갈릴리 사람들 집 없어요? 뭐 팔 게 없어요. 자, 저기 흩어졌다가 올라온 저 헬라파 유대인들 있어요, 없어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들도 흩어졌다 왔는데 뭐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집도 팔았어요, 재산도 드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더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계속 누적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보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구제가 이루어졌는데, 어려운 일들이, 홀로 산 여인들에게 계속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다고 구제가 빠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제가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식당에서 밥 먹잖아요. 네, 식당에 이렇게 반찬 내놓고, 이제 보통 우리 이제 각자가 이렇게 가셔서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예전에 배분해 주잖아요. 근데 저희 개인적으로 달걀찜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달걀찜이 동그랗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쯤에는 아주 예쁜 모양이 나오잖아요. 근데 귀퉁이는 어떻게 돼요? 근데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이제 줄을 서서 먹는데 앞 사람은 네모난 거
똑같은 아주 정상하게 내모줬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은 퍼가지고 기특이 잘린 거 줬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계란찜을 좋아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 더 달라고 하면 되죠. 그건 말 못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그 남의 것이 더 커 보인다고 한 번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 주에 고기가 나왔다네요. 고기를 나왔는데 여러분 퍼주는 건 똑같거든요. 이건 똑같은 건데 9사람 퍼가지고 여기 주는데 나는 뿔 때 흔들어. 털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좀 더 달라고 해야 할 수 있어요. 근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돼요. 이상해. 주는데 앞에 사람은 웃으면서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더 푸고 더 드릴까요? 퍼주고 그러는데 낫다고 왔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웃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가 빠뜨렸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뜻이다. 이렇게 잘 찾아보니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 준 거예요. 더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계란찜 좋아하니까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럼 저는 엄청 행복하지만 혹시 누군가가 이제 신앙을 처음 와서 잘 몰라요. 그 배분하는 분 모르는데 더 먹고 싶은데 눈치로 더 달라고 했는데 그냥 하나 주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기는 거죠. 마음에 서운함.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서운해지면 그처럼 힘든 게 없어요. 이상한 거예요. 나 무시하나? 먹을 것 가지고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구제에 빠져서 제가 봤더니 제가 구제를 빠뜨린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저걸 책임지고 있어서 구제는 사도들의 몫이에요. 원래 사도들이 근데 수가 많아지면서 직접을 못하고요. 이런 일들이 저 밑에서 생긴 거였어요. 그게 사도들이 귀까지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생겼어요. 사람은 사람 사이에 살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까 찬양도 그렇고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좁은 길을 걷는 것은 내가 선택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는 삶이고 괴롭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작은 거지만 이렇게 서로가 원망들 만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은혜를 에베소 2장 보면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 설명하면서 세상 풍조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3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뒤에 보세요. 시작.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자, 저게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저렇게 살지 않는다고요. 근데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우리였다고요. 뭐하고 산다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은 어떤 건데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스스로 제약하고 그걸 내려놓고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좁은 길을 걷는 건데 우리 인생사에 문제가 생겨요.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서로 원망들만이 생기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건 아닌지 점검해야 돼요. 이 일들이요,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도들이 귀에 들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 같냐 그랬더니요, 여러분 찾아야죠.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한 거야? 찾아야죠. 아니 어떻게 먹는 거 가지고 안다고 더 주고 모른다고 덜어내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니까 일단 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찾아야죠. 이런 일을 누가 했는지 책망해야죠. 찾아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러냐고 교회가 특별히 가난하고 또 홀로 된 여인인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마음에 상처를 받고 살아간 사람들이 조금만 소홀히 하고 무시하면 마음에 상처받아서 이렇게 될 일들이 계속 되고 있었으니까, 무시하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이럴 때 찾아야죠. 책망해서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사도들이 2절 말씀을 보면, 자, 오늘 본문 2절 보면 어떻게 해요? 자,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제 생각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난 한참 멀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부끄럽고. 사도들이 누가 그랬는지 찾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제자 다 불러놓고 이게 내 책임이나 우리 책임이라는 거, 우리가 뭐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 소홀히 되면서 우선순위 밀리면서 너무 많아져서 접대하고 구제하는 일 일삼다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를 책망하고 원망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다시 사랑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과 은혜가 고마워서 내가 내 욕심 부리면 안 되고, 서운해도 그럴 수 있고, 내가 저거 많이 먹어봤자 좀 덜 먹어봤자 이런 마음이 은혜가 있으면 그게 감당이 되어지는데 은혜가 없었어요. 은혜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도들이 깨달아서 우리가 기도한 일을 좀 소홀히 되어져, 우선순위가 밀리고 말씀 전하는 일, 은혜를 끼치는 일이 소홀히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거나. 그리고 사도들이요 가슴처럼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성도들에게 세우라 한 거죠. 성령 지혜 충만한 너희 가운데 너희들이 7명 세우라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이 일이 소문이 났으면 어떻게 소문이 났겠어요? 좋은 소문이 납니까? 제가 늘 그러지만 교회의 소문은 누가 낸다고요? 성도들이 다 내요. 미용실 가서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닌 것처럼 하는데 다 알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아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되게. 근데 해결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를 잡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책망하지 않고 이게 영적으로 우선순위가 밀려서 된 것이고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 전무하면 될 일이라고 선포하고 그 7은 세우니까 교회가 편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해. 7절에 오늘 7절에 뭐라고? 말씀이 왕성해서 힘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할 텐데, 마태복음 7장 1절에 5절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라고 하는 말씀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외식하는 자라고. 어떤 자가 외식하는 자예요? 우리가 좁은 길을 걷고 십자가를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외식하는 자가 된 겁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우선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분쟁이 되어지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지, 비판하지 말라고. 다 그런 겁니다. 다 실수할 수 있고 다 어리석으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자리, 어떤 삶의 자리일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이런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한마디가 왜 이렇게 서운한 거? 그냥 지나갈 일인데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날 무시하는 것 같고.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바뀌기 시작하면 생길 수 있는. 아무리 초대교회래요. 이 은혜가 풍성한 초대교회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
구역, 어느 곳에, 교회도요. 어떤 교회든 은혜가 식어지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내 삶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선돼야 되고, 거기 가서 은혜 받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만짐받아가지고 충만해지면 여러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우선순위가 바뀌면, 사도들이 깨달았잖아요. 아, 이 일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들과 기도하는 일들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정리하잖아요. 문제를 해결해내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요. 20절부터 22절 쭉 말씀을, 이러므로 그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22절 보면 그날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좁은 문에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라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은 어떤 길 선택했다고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떤 길을 결국은 선택하며 걸었다고요? 넓은 길을 선택하고 걸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날이 밝히 23절에 너희에게 말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다 한 본문 7장에 있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마지막 24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하며 걸어야 되는 이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십자가 사랑으로 품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진리의 길, 바른 길 걸어가는, 좁은 길을 제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말씀하셨으니까 주여 이번 한 주간은 내 모든 삶의 차례 아버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선택이 우리 주님을 위한 선택, 주님을 기뻐할 선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좁은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승리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를 붙드시고 이끌어 인도해 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노,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만 주님 분명히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외면당하고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사랑이 없음이, 우리 안에 은혜가 또 없어졌음이, 은혜를 잃어버렸음을, 내 안에 갈급함이 없어졌음을, 내 예배 전에 사모함이 없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곳에 뺏겨서 분주하고 바쁜 속에 은혜를 잃어버린 우리 모습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음을 철저히 깨닫고 우리 우선순위 제대로 회복하여 예배 전에 기도의 전을 지키려면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기도과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길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길이 분명히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눈물 나는 길이기도 하고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다시 한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죽으심 그 십자가 우리 몸에 짊어지고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 살아갈 때 그 사랑, 그 은혜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다 덮고 오히려 사랑하고 기도하며 섬기며 함께하는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